하나님 말씀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니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지나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를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들지 못할 것이 없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또 죄인된 인생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 살아가는 특권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또한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그 자유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볼 거를 그는 봤어요. 그죠? 우리는 보고 싶어도 안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또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봤어요. 또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들이 보았던 공통점은 넷이라는 데 있어요. 넷.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그 그룹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네 가지, 네 면의 얼굴이 있는 것이죠. 그룹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 그런데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바로 그 천상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사자와 곰과 표범과 또한 뿔 가진 짐승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또 그걸 어떻게 봤어요? 그가 보았던 모습은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그리고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뭘까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본 느낌대로 쓴 거예요. 다른 것 같으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왜 나타나느냐? 소식을 전하려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을 통하여 승리의 심판을 내리시려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겐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주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10장에 기록된 이 그룹의 모습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1장에서 보았던 그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룹은 대충 봤어요. 왜 그럴까요? 가까이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멀찍이서 본 느낌을 얘기했어요. 10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가까이 오니까 어때요? 훑어보는 거예요.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또한 1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나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서워가지고 엎드려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이렇게 만나고 보게 되면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자세히 훑어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표현할 때 사람의 언어를 써야 하니까 그 시대에 썼던 그리고 사용하던 주변에 있었던 물건이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애니메이션 시대가 발달했으면 그리기라도 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해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도 만드셨으나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습들을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6가지에 대해서 쏟아져 가는 과정 속에 두 번째 하고 그 다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설명 속에서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룹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집행하실 때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그룹들에게는 그리고 그 바퀴에는 뭐가 있어요? 온통 눈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징글징글 하겠죠, 보기엔. 그러나 주의 눈동자와 같이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 피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었던 은혜는 다 보았지만 다 보았기 때문에 책임이 따랐어요. 그는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수모와 시련을 겪으며 자기가 백성들에게 정말 심판 멸망이 올 것을 얘기해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 저 말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주 앞에 진실한 자가 되고 주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어떻게 했대요? 성전 문지방을 어땠대요? 떠났대요. 그룹들 위에 머물렀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주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호박에 수박 그림 그려놔도 수박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깨고 그렇게 다녀도 주님은 너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하신다는 거죠.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이렇게 쭉 설명하듯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항상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하는 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곧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문을 지나 협착한 길로 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주의 자녀가 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이 주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심을 알고 주님을 바라고 경외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